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너무나 복된 날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크든 또 작든 뭔가 있는 게 일반적인 성도의 마음이요, 성도의 삶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대소요를 묻는다 1번에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목적이 다 있죠. 성공을 위한 목적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또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겠다.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또 강하게 잡혀져 있죠. 설교 속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그때마다 늘 기도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항상 들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회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하나 빠지지 않았던 매번 나오는 스토리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기도가 항상 나와서 근데 항상 거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나오면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좀 뭐 재미있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늘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바라보면 잘 받아주지를 못하고 좀 업신여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편이 갈라질 때도 있고 고함을 지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들 아멘도 하고 근데 왜 실제적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과는 조금 뜨아한 이상한 전혀 아닌 어린아이가 생각하더라도 전혀 아닌 것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문제일까요? 고백이 뭔가 잘못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지적을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7절에부터 우리란 단어가 쑥 그냥 짠 하고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역에도 굳이 우리란 단어가 있지 않아도 될 테지만 이것을 꼭 넣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아서는 이게 갑자기 등장하는 의도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갈등을 가지느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나,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닐 수 있어. 너는 아닐 거야. 이런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만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 유대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날의 귀중함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오케이, 모든 날이 다 괜찮아. 어떤 사람은 야, 이 날은 특별히 어떤 날이야. 소중하게 뭔가 지켜야 되는 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 맞다, 너 틀렸다. 야, 좀 믿음 더 성숙해야지. 그 채소 먹지 말고 고기 먹어도 괜찮아. 야, 그거 이날 저날 다 똑같은 날이야. 이 사람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실수가 많죠. 너 맞고 너 틀렸다. 야, 이건 아니야. 네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 그 네가 똑바로 배우질 못해서 그래.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있구만 이 사람. 뭐 이렇게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개하지를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든지 저렇게 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잘못 알고 이 격추를 위해서 죽자고 하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왜?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한 생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자도 좀 더 믿음을 잘하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늘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날 저날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은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맞다.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딱 홍해를 갈라놓은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무슨 함정일까요? 나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이 주를 위한 것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이것만이 교회를 위한 것이야.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나는 너희는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서로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사랑이 친밀함이 우정이 그 속에 싹을 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성전된 몸을 위해서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음식을 먹는 것, 고기를 먹든지 채소만 먹든지 괜찮아.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저 날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 똑같이 여기고 뭐 그것도 괜찮아. 이 중요한 문제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접근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깨뜨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만, 내가 말이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이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 믿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채소만 먹고 있지만 날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더 큰 마음들을 가지고 넓은 식견을 가지고 넓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과 믿음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해하고 교회를 다 위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말이지 이렇게 해야 돼 다른 것은 다 틀려먹어서 라는 그것들을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섬뜩하지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10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하나님 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혀가 11절의 후반부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12절에 뭐죠?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이 말씀 읽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섬찟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각심의 마음도 가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너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너는 맞고 나는 올바르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올바르고 너는 그게 뭐냐 고함 지르고 욕하고 뒤에서 뭐라 그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한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직고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뒤에서 뭐라 그러고 했던 것이 저 사람은 모르겠지, 목사님은 모르겠지, 저 상대방은 모르겠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도청장치 해가지고 이 사람 무슨 이야기 하나, 우리 식구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 혹시 내 이야기 하고 있나?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모르면 되지. 내가 뭐라 그러고. 전화하면서 저거 하면서 뭐죠? 이 사람 모르니까. 제가 옛날에 1사단 파주에 마지막 세 번째 군 생활을 했거든요. 기억에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다른 사람이 전화하고 있는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뭔가 전파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한 것은 공학적으로 전파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막 들려요. 마치 간첩이 접선해서 하고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듣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면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추측컨대 그 아파트 관사에 군인 관사, 장교들 관사가 있거든요. 제가 5층인가 살았는데 그 관사에서 누군가가 전화하고 있는 그 소리가 제 전화기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난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었고 누구를 욕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뭐 일반적인 대화였는데 이거 왜 이 소리가 들리지? 그리고 한 몇 초 정도 무슨 이야기 하나 궁금증이 생겨서 좀 들었던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제가 사단에 가서 사단 교회에 예배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쭉 하다가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군인 간사 그쪽의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떤 의도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설교의 흐름 속에 뭔가가 뭐 가르침의 적용적인 이해적인 요소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냥 한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그 주간인가 조금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단 참모 목사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계약 이야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왜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될까? 뭔가 또 뭐 그 때문에 그쪽에 뭔가 일이 일어났겠죠. 그 자세한 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원칙이 뭔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누구를 비판하고 있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혹여나 상대방이 안에서 왜 당신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왜 당신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당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그렇게 끝나는 그것이 무서운 거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꼭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혀가 그것을 자백하고 또 그것을 짓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생명의 구원에 대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위대한 로마서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다른 의미의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이거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야. 아이고 이거 목사님 들으시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뭐라 그러는지 혹여나 저 사람 뭐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 하나님 들으실 텐데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심판할 텐데 이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의 전에서 성령이 뭐 도청 장치할 필요도 없어요. 녹음할 필요도 없어요. 증거로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흔히 말하자면 직통이에요. 직통.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도 종종 잊어버리겠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그래도 오늘 하루만은 이 사실을 좀 기억한다면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모두의 마음이 가지고 있지만 종종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믿음이 건강하고 강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직 몰라서 에이 하는 그런 것들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정으로 정말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가 조금 많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나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 지수가 너무 높아서 그 갈등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삶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 돈을 월급을
공무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몇 천만 원 받아가면서 갈등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로서의 종은 예수로서의 종답게, 세상의 빛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되지, 세상의 어둠 속에 있어서 그 속에 같이 있으면 참 안타깝겠죠.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고, 아, 저 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이 연약하지만 채소만 먹고 있지만 저 사람은 이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구나. 어제 말씀 우리가 포수처럼이란 단어처럼 그렇게 받아주면 더 이상 불행한 손해가 끼치는 잘못된 많은 것들이 그냥 뿅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